오늘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첫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홀로 거하지 않도록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요, 사랑하는 아내와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아담이 살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세우시고 그 풍족한 삶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첫 번째 가정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패한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그런 가정이 됩니다. 즉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날아가는 새한테 이리 와 그러면 새가 날아옵니까? 안 오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새가 아담이 말할 때 아담에게 오도록 그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었어요. 그런데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아담과 이브의 가정에 화목이 없어집니다. 결국에는요,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이는, 동생을 죽이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됩니다. 즉 불행한 가정이 됩니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 가정은 어떻습니까? 저희 가정은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입니까? 아니면 갈등이 끊이지 않고 걱정이 끊이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여러분 사시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그 세상에서 첫 번째로 실패한 가정에 두 가지 그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이 아니고 불행한 가정이 된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고요, 참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학생들 청년들 주일인데요, 우리 청년들도 곧 가정을 이룰 텐데, 여러분 실패한 가정이 좋으세요? 아니면 성공한 가정이 좋으세요? 우리 학생들이요. 아름다운 가정이 좋으세요? 아니면 싸우는 가정이 좋으세요? 그죠?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원인이 실패한 가정의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아담과 이브가 이 두 사람이 부부가 그 가정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했어요. 딴 말로 하면 이 부부가 가정에 대해서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각이 뭐냐 그러면 아내 이브의 착각입니다. 즉 아내 이브는요, 스스로가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본문에서는 강교한 뱀의 말에 따라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 자세히 보세요. 거기서 누가 결정을 합니까? 그 열매를 누가 먹어요? 이브가 아담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이 열매 먹자 해서 먹어요? 그럼 어떻게 먹어요? 그 결정을 이브가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남편인 그 아담에게 먹으라고 줍니다. 그래서요, 그 어떤 조직에서나 결정을 내리는 것은 리더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유부단한 사람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결정을 내리지 않는 리더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뿐만 아니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 결정을 내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결정을 내리기 어렵고, 또 하나는 책임을 지기 싫어요. 그래서 결정을 내리질 않아요. 그런데 리더는요, 결정을 하고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리더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리더는 되기를 원하지만 결정을 내리기는 싫어해요. 결정을 하기는 싫어해요. 그 사람은 리더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요, 한 나라의 리더가 좋으면 그 국민이 편안해져요. 그죠? 리더가 좋으면 국민이 편안해져요. 그런데 리더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요,
모든 백성의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느 조직이 있으나 그래서 좋은 리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어떤 조직이나 어떤 나라를 벌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요, 좋지 않은 리더를 주시는 거예요. 좋지 않은 리더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우리 가정에서도 리더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요,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가정의 리더는 누구세요? 우리 가정의 리더는 누구예요? 딴 말로 말하면요, 우리 가정에서 어떤 사람의 말이 더 힘이 셉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알아듣기 쉽죠? 그죠? 누구 말이 힘이 더 세요? 남편의 말이 더 힘이 셉니까? 아내의 말이 힘이 셉니까? 우리 학생들은 알 거예요. 금방 알죠? 그죠? 그래서 내가 용돈이 필요할 때 누구한테 가야 된다, 이거 금방 알아요. 그죠?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막 결혼한 부부들 있잖아요. 신혼 부부들 많이 부딪히죠. 그죠? 많이 부딪혀요. 좋은 말로 하면 알아가는 과정이라 그래요. 그런데 많은 경우가요, 그것이 알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주도권 싸움이에요. 주도권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요, 주도권은 다투어서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리더는요, 스스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리더는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보시면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 원하느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리더로 누구를 세우셨어요? 누구를 세우셨어요? 왜 자매님들은 대답 안 하세요? 여러분, 자매님들은 하나님 말씀 안 믿으세요? 여기서 그러셨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누가 제일 높아요?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엔요, 그리스도죠. 그 다음엔요, 남자. 그 다음엔요, 여자. 그 다음엔요, 자녀들. 그 밑에 누가 있어요? 강아지. 그죠? 그래서 강아지 발로, 애들이 강아지 발로 뻥 차잖아요, 하나면. 그죠? 그래서요,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리더로 남자를 세우셨는데요, 남자가 절대 힘이 세서 리더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남자가 똑똑하다고 리더로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남자가 뛰어나서 힘이 세서 리더로 세웠다고 하신 데 있어요? 만약 그런 성경이 있으면요, 가짜 성경입니다. 그죠? 성경이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단순히 남자에게 리더의 역할을 맡기신 겁니다. 리더라가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에서는 이 말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여자도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자도 남자만큼 똑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여자가 리더가 될 능력이 없다고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요, 여자가 리더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께서 남자를 리더로 세우셨어요. 세우시고는요, 그리고 여자에게는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역할을 맡기셨어요. 남자에게 리더의 역할을 주시고 여자에게는 다른 역할을 주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으로 가보시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둔 특별한 역할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뭐라 그랬어요?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왜 만드셨어요? 합당한 조력자로 만드셨어요. 그죠? 가정을 이루는데, 가정을 세우시는데 남자를 리더로 세우시고 그 남자가 퍼펙트하지 않아요. 그죠? 퍼펙트한 남자 봤어요? 우리 자매, 우리 젊은 학생들은 퍼펙트한 남자 구하려고 그러죠. 절대 못 구합니다. 절대 못 구해요. 남자가 퍼펙트를 하지 못하니까, 남자가 운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요, 합당한 조력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뭐냐 그러면 조력자의 역할이에요. 조력자. 그래서 남자는 리더의 역할을 주시고요, 여자에게는 특별한 역할을 주신 게 조력자의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합당한 조력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역할입니다. 역할 분배예요. 이런 역할을 남자에게는 이 역할을 주시고 여자에게는 특별히 조력자의 역할을 맡기셨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가, 사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절대 원치를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무조건 반대예요. 사탄은요.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그러면요, 사탄은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사탄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래요. 뒤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요, 이 사탄은요, 가정이 하나님 뜻대로 세워지는 것을 절대 원치 않아요. 그래서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세상은요, 세상은 사탄의 영향 하에 있는데, 이 세상은 역시 하나님 계획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하는 얘기가요, 서로의 역할이,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질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남자나 여자나 뭐라 그래요?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모양이 같아요? 다르죠? 그죠? 모양이 달라요. 그리고요, 남자와 여자가 생각하는 게 같아요? 달라요. 생각하는 방법이 틀려요. 절대 같지 않아요. 남자가 여자를 그래서 이해를 못해요. 여자는 말하자 그러면요, 대화하자 그러면 남자는 싫어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부터가 달라요. 그런데 세상은요, 세상은 서로가 같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모두 서로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같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하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서로에게, 여기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시면요, 분명히 서로에게 다른 역할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가정에서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남자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서로 역할이 달라요. 그런데 사탄은요, 서로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사탄이 이야기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교회에서도 세상의 말을 따라갑니다. 그죠? 교회에서도 세상 말을 따라가요.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데 많은 교회들이요, 여자를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여자를 리더로. 성경에서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여자는 교회에서 뭐라 그랬어요? 조용하라 그랬잖아요. 조용하라. 그죠? 집에서 남편에게 배우라 그랬죠. 우리 자매님들 맞죠? 교회에서 싸우면 안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의 사탄은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자를 리더로 세우고,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교회에서 남자들과 똑같이, 목사님과 똑같이 설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여자들이 설교를 해요. 그리고 가르쳐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들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돼요. 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세요? 믿죠? 분명히 저희 믿죠? 그런데요,
세상 말을 음성을 듣게 세상 목소리를 듣게 되면요,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요, 결국은 교회에서 나중에 여기 있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게 됩니다. 믿지 않게 돼요. 그래서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남자를 가정의 리더로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인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또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성경은 아내들에게 남편을 존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뭐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자매님들, 물론 입으로는 크게 말씀 안 하세요. 속으로 뭐라 그래요? 속으로 존경할 만해야지 존경하지 그래요. 그죠? 속으로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성경에서는 절대 존경스러운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남편에게 리더의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을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먼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이브의 착각은 뭐냐 그러면요, 자기가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남편을 리더로 세우셨는데, 뱀이 와서, 강교한 뱀이 와서 이브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도 좋았지만은 그 결정을 이브가 할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남편하고 상의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보면요, 스스로 결정하고 남편에게 그 열매를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남편을 리더로 세웠는데, 여기서 이분은 나도 결정할 수 있다, 나도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가정의 첫 번째 원인이 됐습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은 참 남편을 리더로 인정하세요? 리더인 남편을 존경합니까? 물론 어려운 질문입니다. 대답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가정의 첫 번째 비결은요, 리더를 리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아담의 착각입니다. 남편, 아담의 착각이에요. 아담도 역시요, 자기의 리더가 누군지를 착각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열매를 먹게 되었을 때요,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시는데,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보시면요, 먼저 뱀을 심판하세요. 그죠? 뱀을 심판하고 16절에서는 여자를 심판해요. 그 다음에 17절에 가시면 남편인 아담을 심판합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리더인 아담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보시죠.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으시죠. 뭐라 그러셨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라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도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여기서 아담의 잘못이 무엇이었어요? 아담의 잘못이 무엇이었어요?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 오늘부터 나는 아내의 말은 무조건 듣지 않겠다, 이렇게. 근데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세요. 아담이 들어야 할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요, 아담이 아내의 음성을 들어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담이 들은 음성은요, 잘못된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들은 음성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반하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내가 이야기를 할 때 아내가 말한다고 아내의 모든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말할 때 아내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좋은 남편이 되려면 아내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형제님들도 대답 안 하시네요. 들어야 되는데요. 아내가 잘못 알고서 하나님 음성에 반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아내도 사람이잖아요. 또요, 성경 말씀을 잘 모르면요, 세상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세상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남자는, 리더는 그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하나님 말씀에 맞는 말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남편이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죠? 그죠? 교회 잘 나오지도 않죠? 목사님 설교 잘 듣지도 않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아시겠어요? 모르죠. 분별할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아담이 분별을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들은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그런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자 잘못된 음성에 귀를 기울인 대가가 뭡니까? 그 대가가 엄청난 대가였습니다. 그냥 한번 아담이 나 실수해서 나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해 보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이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영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요. 그죠? 그런데 그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셔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도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모두가 죽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생명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명을 예수님께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요, 뭐라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으시죠. 여기서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생명을 예수님께 나누어 주셨다 이거예요. 예수님께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우리말로 살리셨도다 이 말씀은요, 영어 성경이나 스페니시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명을 예수님께 주셨고, 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우리가 이 받은 생명을 우리가 또 나눠줘야 됩니다. 누구에게 나눠줘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입을 닫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전도지를 나눠주지 않으면요, 그 사람들이 생명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생명을 받지 못한다는 건 어떻게 되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일지라도요, 여러분이 입을 닫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쓰기로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가지고 가셨어요. 전달해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세요. 복음을 전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요, 데리고 오시면 돼요. 교회로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맡기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살리셨도다 하면 생명을 주셨다 이런 말인데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세상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영생 대신에 받는 것이 있으면 뭐예요? 영벌이죠. 영벌을 받게 돼요. 즉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남편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음성을 따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은 부모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가정을 만들기 원하시면요, 먼저 바른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을 원하시면요,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양을 몰고 갈 때 양들이 누구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랬어요? 목자의 목소리를 듣잖아요. 만일 양이요, 이 목소리를 분별을 못하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못 따라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은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아내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내도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남편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한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요, 자녀들은 그럼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죠? 우리 학생들은요,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부모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 학생들이요,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부모님을 전도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면요, 바른 말을, 여러분들이 바른 목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음성을 따르지 않는 것이요, 잘못된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성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에 대해서 책도 많이 나와요. 그죠? 책 서점에 가봤어요.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는 성공하는 비결은요, 바른 목소리를 듣는 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그래서요, 세상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세상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부모님들이 하는 말씀은 뭐예요? 구닥다리죠. 그죠? 옛날 이야기죠. 그렇게들 이야기해요. 세상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환경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이 바뀐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세요? 아멘. 근데 이 성경은, 여러분, 성경이 해마다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 바뀌질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주님 오신 다음에 2000년 동안 바뀌질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면요, 그냥 들으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나는 목소리는요, 세상의 음성은,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는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난 것이 아니고 누가 일단 난다 그랬어요?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누구죠? 세상이 뒤에 있는 게 누구예요? 세상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죠? 사탄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려고 그래요. 그 무너뜨리는 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무조건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기 위해서 가정의 리더를 주시고 여자를 돕는 조력자 역할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탄은 반대예요. 사탄은 여기에 절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걸 동의하면요, 뭐라 그래요? 동의하면, 여자가 그 이 말에 동의하면 뭐라 그래요? 바보처럼 산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 필요 없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첫 번째 착각이 이브의 착각이었습니다. 이브가 한 착각이 뭐예요? 아내의 착각이 뭐였어요? 내가 스스로 나도 리더가 될 수 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세상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면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남편을 리더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가정에 올바른 가정을 세웁니다. 두 번째 아담의 착각이 뭐였어요? 아담의 실패는요, 아담의 실수는 뭐냐면 목소리를 분별할 줄 몰랐습니다. 자기의 리더는 하나님 그리스도였는데 그리스도의 목소리대로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그런 목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것이 이 가정의 실패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성공한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하려면 제가 리더를 리더로 인정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바른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바른 목소리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는요, 우리가 그 주님이 빌립보서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셨다 그랬어요. 저에게 본을 보셨어요. 그 본을 남편들이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자매님들은 그 남편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심플하잖아요. 그죠? 아주 심플해요.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 말 모르시는 분 없죠? 근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남편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 그러면 남편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요구하는 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남편에게 요구하는 거, 아내에게 요구하는 거 똑같아요. 똑같이 자기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뜻을 이루도록, 그 뜻을 행하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건 왜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